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목은 한 몸에 있는 많은 지체입니다. 한 몸에 있는 많은 지체. 오늘 제목입니다.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이 하나인데 그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몸에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몸이 하나이지만 그 안에 참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입도 귀도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반대로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의 몸을. 그래서 이 몸이 하나이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의 육신을 봐도 우리가 그러한데 이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 많은 지체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또한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그 몸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각자의 지체에게 주어진 역할이 뭔가, 그게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앞에 12장에 있는 말씀 세 가지인 겁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은사와 직분과 사역, 그것이 각 지체에게 그 지체에 맞는 은사가, 그 지체에 맞는 직분, 맞는 사역이 주어져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결국은 몸이 하나의 몸인데 한 몸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손은 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 다 있어요. 그러니 각자가 해야 될 그 역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 그 직분,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온전히 잘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유대인, 헬라인, 또 종이나 자유인, 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다 다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생긴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혈통이 다르고 달라요. 또 종과 자유인도 다른 사람인 겁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각각이고 다르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예, 육체적으로는 다르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에는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 성령 세례 또는 불세례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을 때에 받는 게 성령 세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물로 주는 세례는 물세례, 그것은 이 겉으로 하는 표시인 거지만 이 성령 세례,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즉시 받는 것이 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들이 영적으로는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외모만 봐도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쌍둥이다 해도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 다르게 생겼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다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이 내 손이 있고 발이 있고라고 해서 다른 인격체가 아니에요. 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인 겁니다. 하나의 인격체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뜻인 겁니다.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은 같아졌다 하는 겁니다. 같아졌다. 예, 같아졌다는 거예요. 같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습니다. 하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왜 하나인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고, 또 여기 갈라디아서의 말씀, 그 조금 전에 28절 읽었는데 그 앞에 27절에 보면 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러니 예전에는 세례 받기 전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은 도둑이고, 이 사람은 폭행자고, 이 사람은 강도고 살인자고, 각자가 다 다른 그러한 모양이 있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같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같이 된 거예요. 같은 것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각자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도둑의 옷, 이 사람은 폭행자의 옷, 이 사람은 강도의 옷, 다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옷을 입어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같은 자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손이나 발이나 다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으니 하나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같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인가? 여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13절 하반절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왜 한 몸인가? 다 한 성령을 마시기 때문이에요. 한 성령을 마신 것으로 인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성령을 마신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성령을 마신다 하는 것은 이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딱 연결이 된 겁니다. 연결. 그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주십시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쉰 그 숨, 예수님의 숨이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숨이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성령을 마셨다 그랬는데, 이 같은 겁니다.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을 마시는 것,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과 딱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인 거예요.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 한 몸이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이 사람도 연결되어 있고 하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이다 그랬어요. 한 몸이다 한 겁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렇습니다. 여럿이니 다 지체가 여러 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령 발이 나는 손보다 못하다라고 해서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다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이 생명력 있는 그런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15절에도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걸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나는 몸의 지체가 아니다, 나는 떨어져 나갔다, 또 떨어져 나가겠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과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체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또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지체에 비해서 부족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쓸모없는 지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어디 하나 쓸모없는 거 없잖아요. 없습니다. 발톱 하나까지도 발톱이 없으면 어떻게 제대로 서거나 또 걷거나 할 수 있겠어요? 조그만한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몸을 구성하고 몸을 이루어가고 지탱해 나가는 그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지체로 붙여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고 우리가 지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절대 쓸모없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그 교회를 지탱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놓으신 겁니다. 그 위치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무시할 수 있는 것, 무시할 수 있는 지체, 무시할 만한 성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말씀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 눈이면 어디로 듣겠는가? 또 다 귀면 냄새는 어디로 맡겠는가? 다 눈 역할하겠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내가 보니까 눈이 제일 귀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도 눈의 역할하겠다. 다 눈이 돼버리면 뭐 그 사람 어떻게 걸어갈 수 있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듣고 할 수 있겠어요? 눈의 역할이 있는 거고 코의 역할이 있고 귀 역할이 있는 것과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이 더 귀해 보이고 그 직분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은사가 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에 필요하게끔 적절하게끔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셔서 교회를 또 세워나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각자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밑에 18절과 19절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할을 주시는 겁니다. 역할을.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랬어요. 몸은 어디냐? 그러니 우리가 다른 지체와 비교할 게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손이 발과 비교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저 발은 저렇게 힘있게 달려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달리지도 못하고 나는 이게 뭔가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도 없다 하며 비교할 게 아니에요. 손은 그저 손의 위치에서 손으로 해야 되는 그 일 잘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지체와 자기 비교하며 원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시기할 그러한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이 불필요한 역할이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높아 보이려고 또 대단해 보이는 거 그것만 우리가 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일이 더 귀해 보인다. 저 직분이 더 높아 보인다. 높아지려고 귀한 것만 맡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입이 있지 않습니까? 입이 이렇게 보니까 머리 위가 제일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입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하면 그게 입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입 역할 할 수 없는 겁니다. 입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그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귀는 귀의 자리에 딱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것 지키며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것, 그 이상의 것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 그것을 또 온전히 잘 해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교회가 또 온전하게 올바르게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또 21절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또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그랬습니다. 몸은 하나다.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지 못한다. 아무리 한 지체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지체 혼자로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혼자가 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다 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쪽 팔이 힘이 세고 근육이 우락부락하다 할지라도 다리가 없다라고 하면 정상이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결코 혼자서 몸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혼자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결코 혼자서 설 수 없습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서 설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어도 혼자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혼자서 얼마든지 성경 읽고 혼자서 얼마든지 주일 철저히 24시간 지키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곳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먼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혼자 하나의 지체로서는 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혼자로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서 이 세상에서 믿는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도와가며 믿는 생활 해나가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겁니다. 서로 도와가게끔, 서로 협력하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혼자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권면해주고 함께 신방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몸으로서 온전한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져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겁니다. 혼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도우라, 함께 협력하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 하는 그러한 뜻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왜 주셨나?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건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은사를 가지고 믿는 생활 잘하라.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 이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 채워주라고, 그 연약한 부분을 메꿔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의무와 무슨 책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생활을 통하여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 서로 도와가며 온전케 되도록, 서로 도와가며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것이고, 또 교회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직분자를 두시고 또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이유는, 두 번째는 천국 생활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 생활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을 영원토록 해나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교회 생활을 통하여, 특별히 예배 생활을 통하여 그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고 미리 훈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리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의 생활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아, 천국에 가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즐거움 순간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것을 미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 맛을 좀 보는 겁니다. 맛을 보며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때로는 불화가 일어나고 성도 간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이 지상교회는 이처럼 불완전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갈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는 이렇게 싸우는 것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불화하는 것도 없고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영원한 참으로 복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또다시 천국을 사모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두신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왜 두셨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호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심판을 받아 망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때에 이 롯이 소돔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산을 향하여 도망가는데 롯이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저 산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저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그 산까지 가기 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조그만한 성, 소알성, 소알성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알성에서 이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소알성이 뭔가? 그게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시온산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산, 거룩한 시온산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지만 우리에게 힘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인하여서 참으로 온전히 그 시온산까지 다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알성과 같은 교회를 예비해 놓으셔서 교회를 통하여 보호받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주일날도 보았지만 그 시편 73편 말씀에서 우리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선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의 선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도 증거한 대로 개인적으로도 혼자서 얼마든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 성경 읽으며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이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본문이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내가 올바르게 깨달은 건가? 이게 이단이 깨닫는 진리가, 이단이 깨닫는 교리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의 옛 신앙 쭉 내려온 그 올바른 신앙의 계대에 맞는 올바른 성경 해석인가?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목사인 겁니다. 그게 목회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목회자로, 교역자로,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게 하시고 또 지식적으로도 이 과거로부터
옛 신앙의 선진들로부터 내려오는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공부하게 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선포하게끔. 그러니 이 말씀의 선포가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또 연구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언하게끔, 우리가 대언한다 하지 않습니까? 대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사의 입을 통하여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언하게끔, 선포하게끔 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게끔 해놓으신 겁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에 장로가 그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에 합당한 말씀인지 아니면 잘못 선포되는 말씀인지를 점검할 책임이 장로에게 있어요. 그래서 장로가 그것을 잘 점검하고 또한 집사들은 목사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집행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의 말씀 선포와 장로가 그것을 잘 점검하고 집사를 통하여 그 말씀대로 실행이 되게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깨달았다 하는 그 말씀이 과연 올바른 말씀인지 점검할 수가 없어요. 점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다른 본문과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 해석인지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잘 실행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조차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아무 뜻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시고 직분자를 두시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게끔 하시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고 도우고 돕고 연합하라 하는 뜻이 있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궁극적인 천국을 맛보며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교회를 통해서 받아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고 직분을 주신 것이고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각자의 위치에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혼자서라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무슨 전쟁이 나서 어디로 피난을 가는 도중이다 라고 할 때에 본인이 속해 있는 특정 교회에 모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 나서 지금 피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그 교회 가서 예배하겠어요?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찬송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아영교회 김연봉 목사님께서도 그 6.25 전쟁 때 거기 삼각산 동굴에 들어가셔가지고 혼자서 그 40일인가요? 아무튼 오랜 동안 근 한 달 그 전후하는 그 기간 동안 혼자서 그 동굴에서 피난 간 겁니다. 피신 간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해나갔던, 기도하며 했던 그런 또 시간이 있는 것인데, 하지만 그 생활이 일생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났으니 피신간 그 순간이고 그 순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워주신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도와가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며 믿는 생활을 해나가며 영적인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한다든지 또는 교회를 제쳐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제쳐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는 사람은 열심을 내는 거는 같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엄밀히 말하면 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는 같지만 사실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올바르게 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참으로 지금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다 각정에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가, 교회를 나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더 요긴하다 그랬습니다. 예,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겁니다. 예, 우리 몸속에 있는 무슨 내장들, 뭐 심장, 간, 예, 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 무슨 이 겉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심장도 뭐 이렇게 만지면 꼭 터질 것 같아 보이고, 예, 뭐 약해 보여요. 하지만 그런 약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다가 또 이 뼈로서 이렇게 잘 보호해 주셔서 안전할 수 있게끔, 잘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약해 보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덜 귀하게 여기는 것,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덜 귀히 여기는 거, 별로 귀하지 않아 보이는 거,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는 겁니다. 입혀줘요. 예, 뭐 여자분들 보면 화장하지 않습니까? 예, 좀 눈이 작다 하는 사람은 눈 크게 보이려고, 예, 일부러 눈 더 크게 보이는 화장을 해가지고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좀 살집이 있는 사람은 옷을 또 이렇게 날씬하게 보이게 입어가지고 또 아름답게 보이려고 자기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어서 아름답게 보이게끔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또 반대로 여기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죠. 24절에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예,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입혀주는 겁니다. 이미 아름다운 것은 뭐 아름다운 걸 입혀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름답기 때문에. 예. 그러니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좀 덜 귀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러 그 부분에다가 더 귀한 걸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하면 일부러 더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고 함으로써 온 몸이 다 아름답게 온 몸이 다 귀한 것으로 나타나게끔 이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 안에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더욱더 도와줌으로써 그런 사람을 더욱더 입혀줌으로써 더욱더 채워줌으로써 온몸이 다 아름다워 보이게 온몸이 다 귀하게 여김을 얻도록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더욱더 힘써 도와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힘써 도와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분쟁과 다툼이 나는 겁니다. 예. 분쟁이 나요. 저 사람 약하다, 저 사람 귀하지 않아 보인다 해서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통하여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은 거 이유가 있어요.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미련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각자 지체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도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다르게. 그러니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지만 각자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다르게. 다 똑같으면은 어떻게 다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다 똑같은데 그 일 하나만 되는 거지 다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다른 일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 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한다 라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멸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부로 여기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나보다 약하게 만드셨지만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또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무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것으로서 나눠주고 귀한 것을 입혀주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으로써 이 모두가 다 아름다워지고 모두가 다 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다른 역할을 주시고 다른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26절에서 27절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의 일은 다른 지체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예, 뭐 발목을 삐어서 아프면 발목만 아픈가요?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또 뭐 손으로 무슨 뭐 글을 잘 써서 칭찬받는다라고 하면 뭐 사람들이 이 손만 칭찬하나요? 그 사람 자체를 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 전체가 다 같이 영광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믿는 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또 반대로 신자 한 사람이 잘하면 또 교회 전체가 칭찬을 받고 또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자를 잘 도와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31절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는데 이 큰 은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뒤에 14장에 가서 보면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큰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 그 일에 힘을 쓰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다. 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부러워하지 말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주신 줄 알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 일이 가장 귀하고 큰 일인 줄 알고 그 일 힘쓰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가장 좋은 길은 이 13장에서 나오는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그 13장에 가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여러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랬는데 가장 좋은 길은 이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자기를 잘 만들어가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각자가 몸을 이루는 지체인 줄 알고 손의 역할 하는 사람은 손으로서 강한 손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발의 역할은 강한 발이 될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일 생기지 않도록 강한 발이 되도록 자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만드는 그 일 하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다른 지체를 긍휼히 여기고 다른 지체를 잘 도와가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갈 때에 우리 각자가 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한 그러한 몸으로 잘 또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우리 각자가 다 지체인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지체 혼자서는 결코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체 혼자서 온전히 자라날 수 없어요. 분명히 몸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온전한 지체인 것이고 온전한 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되 다른 연약한 성도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바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참으로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체로서의 합당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줄 알고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고 오직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의 사랑 안에서 다른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고 협력함으로써 모두가 온전하게 잘 세워져 나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일에 일비지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